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는 그 지도 한번 보지요. 방송팀 저 돼지 치우고 지도 보자. 지도 없네요. 빌라델비아는 뭐 지도 없으면 못 하겠나. 지난번에 한 데가 어디지요? 사대지요. 사대에서 동남쪽으로 또 한 40km 정도 이렇게 떨어진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는 어디였지요? LA. 이 뭐가 제때에 있어야 되는데 박수도 제때에 치야지. 버가모 됐지요? 두아디라에서 사대에서 저 옆으로 약간 더 밑으로 내려왔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내려와 있네. 그래, 빌라델비아 한 40km 정도 떨어졌다. 사대에서 한 40km 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바다하고 상관없지요? 예. 저런 데가 여러분 돈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로서는 다 이게 항구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무역이 일어나고 이러려고 하면 이제 바다가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 뭐 진짜 좋은 특산품이 있든지. 저기는 이제 뭐 유명한 특산품은 거의 없고요.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은 필레오라는 말하고 아델포스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 이제 필레오라는 말은 사랑이란 말이고요. 아델포스는 뭡니까? 네? 형제라는 말이죠. 그래서 형제 사랑이라는 버가모 왕이 자기 형님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형님을 사랑하고 존중해서 이제 이 동네 이름을 형님을 생각하면서 형제 사랑 뭐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고요. 별로 이제 유명한 것은 없는데 농사 지었습니다. 농사 지었고 농사 중에서도 이제 포도 농사 이게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포도 농사가 유명하니까 뭔 생산이 많았겠습니까? 포도주 생산이 많았겠지요. 그래서 신도 술의 신을 섬기는 이제 그런 도시입니다. 이제 단점은 지진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지진의 도시라고 불리울 정도로 큰 지진도 있었고요.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미국으로 치면 뭐 LA 같은 곳입니다. LA 가시면 높은 집이 없습니다, 여러분. LA에 높은 건물이 딱 있는 거는 수백 년 지났는데도 지진이 안 일어난 그 일부분만 딱 이렇게 건물을 높게 세웠지, 그거 말고는 이제 높은 건물이 없습니다. 다 1, 2층, 뭐 목조 이런 걸로 되어 있고, 지진이 나도 이게 안 무너지도록 하여튼 뭐 어떻게 구조상 이렇게 그렇게 잘 지어놨습니다. 이제 빌라델비아가 그런 곳입니다. 지진이 많으니까 이제 뭐 툭하면 지진이 일어나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이미 뭐 다 이렇게 자기가 돈 가지고 빠져나와서 다른 데로 갔고요. 이제 뭐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뭐 어디 갈 수도 없는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남아서 계속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볼일 없는 도시, 뭐 여기 보면 적은 능력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야말로 능력이 없는 그런, 교회도 그렇지만은 도시도 무능한 도시, 별 능력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도시 이렇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 세워진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영적으로 볼 때 이 교회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교회 특징이 뭡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특징이 뭐예요?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칭찬만 있는 교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책망하시려고 해도 책망할 거리가 별로 없는 사람. 사람이 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책망할 거리가 없는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대체적으로 워낙 잘 살아서 책망이 묻히는 교회. 주님 보실 때에 너무 얘가 사랑스러워서 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없는 사람, 책망할 거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데 그런 죄인이 모여있는 교회에 왜 찾으려면 책망거리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를 들어서 요새 딸바보 이런
이런 아버지 눈에 딸의 단점이 있겠지요. 있는데 잘 안 보이고 가려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필라델비아 교회의 단점이 있을 것인데 분명히 너무 생각보다 잘해서 단점이 안 보이는 교회. 그래서 내리 칭찬만 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에게 필라델비아 교회에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책망이 안 보이고 칭찬거리가 있는 교회. 그럼 필라델비아가 뭘 잘했느냐, 또 어떤 칭찬을 받았느냐 살펴보고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칭찬이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입니다. 7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항상 자기 소개가 먼저 나오지요. 필라델비아 교회도 예수님이 이제 자기 소개를 하십니다. 거룩하고 뭐가 없다 했습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 예수님 자기를 세 가지로 소개하십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아기오스, 하기오스 이런 거겠죠. 근데 이제 거룩하다는 말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 호가 붙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하가 정관사고요, 헬라어는 이제 호가 정관사인데, 이 정관사 호가 붙으면 거룩하고가 아니고 거룩하신 이, 아니면 거룩한 자,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요? 딱 독립적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 헬라어 그대로 번역하면 거룩하신 자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주님 자기를 뭐라 소개하느냐? 나는 거룩한 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자기를 거룩한 자라고 소개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거룩하다 말이 구별이란 말이거든요. 뭐라고요? 구별. 죄로부터 뚝 떨어져서 구별된, 죄로부터 분리된 자다라는 말입니다. 죄로부터 구별된 사람이 어디 있고 죄로부터 분리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중에서는 죄로부터 분리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한 놈도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거로 죄로부터 구별된 자, 즉 거룩한 자는 하나님께만 붙었던 칭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말이고, 동시에 거룩하신 자, 이게 주님의 첫 속성이기도 합니다. 성결과 거룩이 예수님의 많은 속성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속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주님이 성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거룩하신 자를 좋아하십니다. 성결하신 자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고 그렇다고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성결함을 받았다면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삶에 있어서도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자, 죄로부터 구별되어 살려고 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는 이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가 아버지라고 칭하는 하나님은 성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거로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면서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5대 제사를 드릴 때 거룩해지고, 또 삶에 있어서도 요렇게 율법대로 살 때에 너희가 거룩해질 것이다 하고, 여러분 거룩해지는 율법을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인해서도 거룩해지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기를 축원합니다. 쏘가지 못되게 살지 말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진실하사 이렇게 돼. 여기도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하시니, 진실하신 분, 참되신 분, 아니면 신실하신 분,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진실하십니다. 특히 하신 말씀 또는 하신 약속에 대해서 진실하신 분입니다.
한 번 약속을 내고 한 번 약속을 하셨으면 약속을 받은 자는 까먹는다 할지라도 혼자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런 거로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약속을 붙들고 살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면서 그 약속 요렇게 하면 내가 요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주셨다면 그 약속을 요렇게 하면 요 명령 부분을 내가 지키십시오. 여러분, 그걸 따라 살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약속을 기대하면서 사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걸 이루시는 참되신 분이다.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읽어보면 많은 약속들을 줍니다. 야, 네가 잘 살았다. 하나 잘 살은 것 때문에 주님이 막 그냥 정신을 못 차려. 정신을. 그리고 막 계속 너댓까지 약속을 막 내리붙는데 주님 이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거룩하실 뿐 아니라 신실하시고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의 소개는 다윗의 뭐를 가지신 분이 됐습니까?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셔서 열면 뭐 할 자가 없고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닫아보면 뭐 할 자가 없는, 열 자가 없는. 여러분, 이제 다윗 성은 왕성입니다. 뭔 성이라고? 왕성이겠지. 다윗이 왕이니까. 다윗 성은 왕성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는 성이니까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요즘은 뭐 그냥 아무나 이스라엘에 못 가서 그렇지 돈만 있어서 가기만 가면 아무나 들어가지만은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 성곽이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지기 대장이 문을 열어라 이래서 문지기가 열어주면, 허락해주면 통과, 안 허락해주면 문 닫아버리면 아무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 원래 여러분 다윗 성에 이렇게 이 열쇠를 셈나라는 사람한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셈나가 아마 불충했던 것입니다. 왕한테 불충하고 신실하지 못하니까 그 열쇠를 빼앗아서 누구한테 줬습니까? 여러분이 생각 뭐? 엘리야십, 엘리야김에게 주었습니다. 엘리야김에게 주니까 이 엘리야김이 아마 이 일을 잘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엘리야김이 열면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아버리면 열 사람이 없는, 신약시대 이후에 천국문은 여러분 그 열쇠를 예수님이 쥐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10가지 모습 중에서 죽었다가 10번째 모습이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셔서 엄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래서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죽고 사는 것도 주님 손에 달렸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도 누구 손에 달린? 주님 손에 달린. 주님이 여러분 천국 문을 열어줘야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그거 안 열어주면 그냥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로 주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8절하고 자기 이제 세 번째 모습하고 연결을 시키십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는 뭘 두었다? 열린 문을 두었다. 앞에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라고 소개하면서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는,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는 뭘 주었다 했습니까? 열린 문을 주었다. 이게 여러분 원어에는 분사형으로 쓰여서 계속해서 이제 문을 열어두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네한테는 항상 이 문을 열어놓겠다. 이게 여러분 이 땅에서는 무슨 뜻이냐면 하늘 문이 열려서 주님과 우리가 항상 많은 거 교제하고 교통하는 복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형님을 피해서 이제 바다나람으로 도망갈 때에 가다가 여러분 베델에서 자게 되지요. 베델에서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보이고 이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뭐 이런 것들을 하늘의 좋은 것들을 가지고 내려오고 또 올라가는 것은 사람들의 기도, 뭐 사람들의 어떤 헌물, 사람들의 어떤 소원 이런 걸 가지고 올라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땅 하늘과 땅이 교통하는 세상, 하늘과 땅이 교제하는 세상을 야곱이 봤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필라델비아 교회에게는 내가 너희한테는 항상 천국 문을 열어놓겠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네가 나와 교제하고 교통하는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죽었어도 네한테는 항상 열린 문을 두어서 모든 사람이 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은혜를 주고 혜택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야, 이 주님이 필라델비아 교회한테 정신을 못 차리시는 거야. 정신을 못 차려. 딸바보 아버지가 이제 뭐 요즘 이제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딸바보 아닙니까? 딸한테 정신을 못 차리는 것처럼 주님이 필라델비아 교회한테 정신을 못 차리시는 것 같습니다. 왜 주님이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런 약속을 할까요? 야, 내가 네한테는 항상 천국 문을 열어놓을게. 그래서 이 땅에 살 때도 나와 교통하고 죽었어도 너는 반드시 이곳으로 들어오게 내가 너를 이끌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유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거기부터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러면서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은 배반치 아니했다.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는 말은 이 필라델비아 교회는 여러분 소아시아에서 제일 교회가 늦게 세워진 곳입니다. 교회가 가장 전통 있는 교회는 어디였습니까? 에베소 교회입니다. 가장 먼저 세워지기도 했지만은 가장 바울이 오랫동안 가르치고 거기에 또 바나바가 와서 가르치고 거기에 또 뭐 사도 요한이 와서 가르치고 디모데가 와서 가르쳤던 어떻게 보면 가장 전통 있는 교회, 오래되고 전통이 있고 일꾼들이 많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가장 늦게 세워진 교회,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개척교회라 할 수 있는 교회가 이 여러분 필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늦게 세워졌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교회의 모습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숫자적으로도 필라델비아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떨어지고 또 여러분 물질도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농사 짓는 사람이고 거기에다 지진이 많아서 돈 있는 사람은 외곽으로 빠져나갔고 다른 도시로 빠져나갔고 돈 없고 오도 가도 못하는 사람만 남아있는 재정적으로도 무능하고 은사도 별로 없고 성경 지식도 별로 없고 하여튼 여러분 뭐 교회가 이러면 든든하게 뭐 잘 세워져서 헌금도 많이 나오고 건물도 좋고 이런 교회가 아니다 말입니다. 이제 막 개척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숫자도 얼마 없고 그 다음에 성경도 잘 모르고 은사도 모르고 뭐 없고 물질도 얼마 없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형편없고 연약한 교회가 필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 뭐가 찾아왔느냐? 황제 숭배의 요구가 찾아오고 야! 황제가 신이다 숭배해라. 절하지 않으면 죽이고 절하지 않으면 핍박하고 이런 핍박들이 찾아왔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또 여기 찾아 들어와 가지고 유혹하고 핍박했습니다. 이런 게 이런 핍박들이 이제 교회 안에 겹치기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가 필라델비아 교회를 평가할 때에 아이고 이제 필라델비아 교회는 없어졌다, 망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디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나중에 여러분 한번 핍박이 확 쓸고 지나가고 황제 숭배가 한번 쓱 쓸고 지나가고 유대인의 핍박이 한번 쓱 쓸고 지나가고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완전히 망해버리고 없어져 버린 줄 알았던 이 필라델비아 교회가 믿음을 든든히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더 몸부림치고 더 주님의 이름을 배신치 않고 자기 믿음을 굳게 딱 붙들고 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성도도 말씀대로 살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욥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경건하게 살았을 때에 여러분 천상의 해가 벌어졌습니다. 천상의 그 사단 보고 야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예 세상을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다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딴 이야기 안 하고 너 내 종 욥을 유의해 봤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다시 없다. 주님은 경건하게 사는 자를 기뻐하시고 사단 앞에도 자랑하시고 천사들 앞에서도 자랑하시고 자랑하십니다. 아니, 믿음이 좋은 자도 자랑하는데 믿음이 어린 자가 핍박이 오고 유혹이 와서 100% 자빠졌다고 생각했던 교회가 든든히 더 믿음 지키고 고난을 더 이기고 더 똘똘 뭉쳐서 말씀대로 살라니까 얼마나 주님 마음을 기쁘게 했겠습니까? 아이고 저 교회 넘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더 믿음 위에 서 있고 더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교회에게 열린 문을 약속하고 하나님 살아있을 때는 교통하고 죽어서 천국문을 활짝 열어 제쳐놓을 테니까 너는 내한테로 올라올 것이다. 내가 오도록 역사할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약속이 9절에 계속 나옵니다. 좀 더 읽어보죠. 9절 시작. 거기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단의 해당이란 말이 사단의 모임이란 말이죠. 사단의 회. 옛날 성경이 더 좋았던 것은 이 부분은 사단의 회, 사단의 어떤 모임.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뭐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자칭 유대인들은 AD 70년대 이후로 이제 디아스포라들 도망갔던 유대인들입니다. AD 70년에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디도가 쳐들어왔지요. 디도가 쳐들어와가 유대인들이 하도 데모를 해서니까 로마가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쓸어버려라.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이스라엘이 나라 역사상 없어진 때가 AD 70년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죽임을 당하지 않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애굽이면 알렉산드리아 이 중심으로 그 다음에 뭐 에집트, 모압, 에돔 뭐 이쪽으로 계속 도망갔는데 이제 소아시아 쪽으로 도망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버가모 지역에도 많이 도망갔고요. 그 이제 이런 사람들이 소아시아에 이제 흩어졌고 유대인들은 10명만 딱 모이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10명만 모이면 뭐졌습니까? 해당 짓습니다. 해당 짓고 해당 지으면 이것들은 뭐 했냐면 포교 활동했습니다. 전도, 요즘으로 지금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전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그 안에 교회들이 있으니까 더 찾아가가지고 유대교를 전했겠죠. 야,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 예수 믿어서는 구원 못 받는다. 우리가 유대인 아니냐? 우리가 정통 하나님의 백성이다.
유대인이란 말은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를 히브리 민족이다 이렇게 부르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이라고 부르느냐?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여러분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완전히 망한 뒤로는 남유다만 정통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이후로 자기를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걸 좋아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라고 부를 때는 나는 진짜 하나님의 정통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야, 우리가 혈통으로 보나 뭐로 보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한테 율법이 있다. 우리한테 할례가 있다. 할례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거든요. 우리한테 하나님 백성의 표시인 할례가 있고 우리한테 율법이 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구원을 얻냐? 야, 구원이 그렇게 단순하고 쉽냐? 여러분, 이 말이요 어떻게 들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 너 지옥 갈 놈인데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데? 예수가 네 죄를 지고 죽었거든. 그거를 믿기만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뭔가 잘 믿기를 싫어합니다. 그게 다가 그게 다다 이러면 여러분 뭐 좀 이상하노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면 그거는 여러분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해야 사람이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말이 사단의 해고 이 모임이 그 다음에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진짜 율법이 있었지만은 진짜 율법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할례가 있었지만은 진짜 할례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참 의미들. 여러분, 율법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율법에 무슨 요소가 있다고요? 두 가지 요소. 하나는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복음이 그 들어앉아 있습니다. 하나는 뭐가 있겠습니까? 지켜야 될 율법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럼 구약 전체가 그렇고 모세오경이 그렇고 율법이 그렇습니다.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인데 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할 때 율법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율법 안에 복음도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도 들어있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있고 그 다음에 율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슨 역할을 했게? 율법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은 지켜서 구원을 얻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자는 하나도 없나니 율법은 그럼 말로 주셨느냐? 구원도 못 얻는데 죄를 깨닫게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영생을 줄게라는 약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생명을 얻을 것이고 영생에 들어간다는 약속이 레위기 18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거는 하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어서 준 게 아니고 한번 지켜봐라 임마. 네 본성이 지켜지는가? 네 본성 가지고 율법이 지켜지는지 한번 지켜봐라. 그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를 악물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키려고 할수록 1계명도 못 지켰습니다. 나 왜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마라, 다른 신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마라. 맨날 바알에 걸렸잖아요. 바알 숭배에 걸려 계속 1계명 2계명을 못 지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본성 가지고는 율법 못 지킵니다. 율법은 왜 주셨느냐? 네가 죄인인 줄 깨달으라고. 왜냐하면 법이 없으면 죄가 안 되니까. 여러분, 뭐 법이 있어야 그게 죄지. 옛날에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에 한 20년 전에 10몇 년 전에 중국 가면 10년 전에도 뭐 그렇고요. 중국 가면 여러분 막 희한해. 도로에 당나귀도 지나가고 차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고. 그러면 사람이 여러분 뭐 횡단보도 이런 게 없습니다. 여기 횡단보도가 없지만은 있다 하더라도 그냥 뭐 이리 갑니다. 여러분, 요거 횡단보도인데 이리 갑니다. 여러분, 이리 가는데 좌우로도 잘 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갑니다. 여러분. 그럼 가면 차는 그냥 빵 이렇게 하면서 또 지가 비키 갑니다. 알아서. 그럼 비키 가면 1차선밖에 안 되면 어째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리로 갑니다. 이리로.
그럼 저 오는 차가 또 막 쌍라이트 켜고 빵 이러고 또 지도 하여튼 약간 이렇게 비켜. 그러면서 도로에 또 당나귀도 가고 하여튼 뭐 마차도 가고 자전거도 가고 희한한 데입니다. 제가 이번에 장춘에 갔더니 장춘에 인도의 한 50%의 차들이 세워져 있는 걸 봤습니다. 인도가 있는데 인도 50%에 뭐가 세워져 있다고요? 차가 세워져 있어. 그럼 사람은 차도로 다녔습니다. 근데 이거 좀 찍어서 보여줄까 싶을 정도 뭐 이런 데가 다 있노 진짜로. 진짜 이상한 동네입니다. 옛날에 춘인가 뭐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춘에 있는 애 하나, 하얼빈에 있는 애 하나가 저기 어디야 김해에 무슨 장신인가 뭐 학교가 나 있습니다. 장신 신대원에 공부하러 왔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그 엄마도 잘 알고 하니까 이제 저를 만나러 인사하러 왔습니다. 그 왔길래 밥 사주고 이제 오래전 일입니다. 이제 태워가지고 동네역에 태워주면 거기서 버스가 온다 해서 동네역에 태워주고 이제 내렸습니다. 거기 동네가 여러분 8차선 아닙니까? 8차선인가 10차선인가 그렇습니다. 거기서 육교가 그 위에 있었는데 그냥 거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경찰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래 내가 천이야 그리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도 더 감을 지르니까 경찰이 돌아볼 것 같고 얘는 뭐 아무 생각 없이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법이 없으니까 이게 뭐 그래 제가 잰 줄도 모르고 경찰도 경찰인지도 모르고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느냐?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아 보라고 준 겁니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자구나. 하나님 기쁘시게 못 할 자구나. 그래서 복음에 또 율법에 한 요소가 더 있다 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다. 그 예수가 네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 이사야 53장 같은 거. 에이? 그래서 아담이 잃어버린 복들을 회복시켜준다. 이런 복음의 말씀들을 그 사이사이에 낀가 놓은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 사이에 끼워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내게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라. 창세기에도 예수의 복음이, 출애굽기에도 예수의 복음이, 레위기에도 예수의 복음이, 민수기에도 예수의 복음이, 신명기에도 이사야에도 시편에도 모든 성경에 율법과 함께 복음을 끼워놔서 나는 도저히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죄인이구나. 내 죄를 지고 죽으실 예수만이 내 소망이구나. 이걸 깨달아서 구약에는 오실 예수에게로 나아가고 신약에는 오신 예수에게로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게 뭐냐? 율법이었습니다. 이게 율법의 참 비밀이고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참 비밀과 참 의미는 모르고 그냥 율법을 껍데기로만 지키자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 못 지켜서 평생에 조상이 망하고 나라가 망해서 지금 온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지금 뭘 가르치고 있냐? 다른 나라 사람들 심지어 교회한테도 율법을 전파하고 있는 그 다음에 참 할례를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오리야 할례가 뭐예요?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기다. 대답을 잘한 것 같지요? 예. 할례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기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언제 행해라 했냐면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라. 첫 번째 약속이 큰 민족이지요. 그 약속을 여러분 그냥 시청각 교제를 가지고 해줬습니다. 야 하늘을 봐봐라. 뭐 보이냐? 별 보이는데요. 네 자손이 저렇게 많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도 그걸 믿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네가 의인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16장에 한 1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적은 마누라 사라는 임신 못했고 방구만 벙벙 끼대고 있었습니다. 그 배를 뭐 자꾸 꼬라박겠지요.
좀 티 나오나 이라고 꼬라봤더니 영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사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원래 애를 못 낳는 여자였고 폐경기도 다 됐고,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프리카 지역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 시작도, 월경 시작도 빨리 하고 마침도 또 폐경도 빨리 오고 그렇습니다. 나는 원래 이제 아도 못 낳는 여자, 나는 이제 또 폐경기도 됐고, 근데 이제 당신도 내가 보기에 정자도 몇 방울 안 남은 것 같고, 많이 남아봐야 한 두세 방울 남은 것 같은데, 이 마지막 남아있는 정자 가지고 내가 씨바지로 하갈이라는 내 몸종을 길러줄 테니까 그거하고 자가지고 알을 낳으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큰 민족에 약속을 주셨는데, 나는 폐경기에 준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아가 안 나오니까, 당신도 내가 보기에 이제 정자가 딸랑딸랑 하니까, 계란이 딸랑딸랑 하시는 분은 이거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 당신도 딸랑딸랑 하니까 마지막 남은 것 가지고 그 씨바지라도 취해가지고 낳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니, 이에 팬네가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나, 찢어진 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준다 했으니까 기다려야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열여자 싫어하는 남자가 있냐고, 그럴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갈하고 자빠이 잤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 아다리의 영이 또 그거는 역사해가지고 오늘 잤는데 내일 임신했었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식을 낳은 게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 힘으로 지키려고 약속을 지 힘으로 이루려고 한 것의 산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이스마엘을 낳을 때 나이가 86살인데 99살이 될 때까지 13년 동안 하나님 그 이후에 아브라함한테 안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의 가장 큰 낙과 재미가 뭐였냐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디 가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음성을 주시고,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줄게. 하늘의 별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가나안 땅을 줄게. 줄 뭘로 알겠습니까? 야, 그 짐승들 좀 가져와 봐라. 둘로 쪼개라. 니하고 내하고 언약하자. 그러면서 여러분,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성도의 복이자 오늘 우리의 복이자 아브라함의 복이었습니다. 근데 씨바지 취해가지고 이스마엘 낳고 하나님 13년 동안 그 산 가운데 은혜를 안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게 아브라함 인생의 가장 힘들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놈아. 네가 정자가 한 방울 남았든 반 방울 남았든 또는 없든 내가 준다 하면 준다는 것은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해라. 내가 시키는 거는 곧대 시키는 거는 완전하게 순종해란 말입니다. 완벽하게 살아란 말이야 이거. 그때 아브라함이 납작하게 엎드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라고, 우리 마누라한테 꼼빡했습니다 이러고 납작하게 엎드려. 그때 하나님이 허락한 게 뭐였냐면 할례를 행해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지만은 육적 몸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할례입니다. 뭘 의지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육적 몸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 껍데기만 할례를 받은 자가 아니라 내 육체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약속한 것을 이루실 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할례당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11절 한번 읽어보지. 성경 두 곳을 보겠습니다. 방송실 니도 두 곳 켜봐라. 골로새서 2장 11절 끝나면 빌립보서 3장 3절. 골로새서 2장 11절, 빌립보서 3장 3절.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여러분, 할례는 포경수술인데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거든요. 진짜 할례의 의미가 뭐냐? 육적 몸을 벗는 것입니다. 육적 몸을 벗는 것이 뭐냐? 내 머리도 좋아, 그러나 머리 의지하지 않고, 내 힘도 있어, 그러나 힘 의지하지 않고, 내한테 돈도 있어, 그러나 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성령이 역사하실 것을 의지하고 사는 자가 할례당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고아들은 자기를 믿고 살지만은 부모가 있는 자식들은 부모를 믿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 뭐 시연이나 우리 찬영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막 학교 갔다 와서 이제 저기 뭐야 뭐 기름집이나 이런 데 가가 막 알바를 뛰고 식당에 가가지고 막 열심히 설거지를 한다 치십시다. 내가 이 기특한 자식아, 안 그래도 이뻐 죽겠는데 뭐 왜 이렇게 기특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두드려 패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시간을 쪼개가지고 알바한다는데 왜 두드려 패겠습니까? 내가 좋아해야지. 근데 뭐 좀 이상하지? 두드려 팬다니까. 아이 놈의 자식아, 애비가 죽었냐? 나중에 네가 뭐 직장을 가든지 뭐 직장을 뭐 차리든지 그건 나중에 네 커서 문제고. 여러분, 고아는 애비가 없으니까 자기가 여러분 직장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애비가 있는 사람은, 또 애비가 좋은 사람은 애비를 의지하는 게 여러분 자식의 가장 큰 본분입니다. 뭐 어린 놈이 뭘 웃잔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은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 육체를 벗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빌립보서 3장, 어이구, 이건 빨리 켰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진짜 할례가 뭐냐? 몸의 껍데기에 할례 받아야 그게 할례당이 아니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내 육체 신뢰하지 않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다 하고 나면 주님이 하셨지요. 그리스도 예수 자랑하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 백성입니다. 아멘. 이런 할례에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참 의미는 모르고, 그러니까 복음을 주신, 율법을 주신 참 의미, 이제 할례를 주신 참 의미, 제가 다 설명했지요. 이거를 의지해야 됐겠는데 이거는 모르고 그냥 막 할례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할례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고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 돼야 구원을 얻는다,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시절이 가리키고 댕겼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유대인이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 말이거든. 자기는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복음이다 하고 전하고 댕기지만은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마귀 새끼들이다. 사단의 회다. 사단의 회. 그리고 사단이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 애비라는데 그들이 하는 모든 말들은 사단이 지어낸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구약 때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약 때도 율법은 사람의 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개인됨을 깨닫고 성막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 이런 유대인들이 와서 계속 여러분 거짓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안 믿으면 핍박도 하고, 교회 찾아와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 전통 수천 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우리 말을 믿어라,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백성 되고 복음을 지키,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 천국 간다, 끊임없이 구원에 대해서 사단의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거기다가 황제 숭배가 시절이 왔고 다른 교회들 다 넘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진짜 제대로 들은 것 같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배신치 않고 끝까지 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열린 문을 준다고 약속했을 뿐 아니라 두 번째 약속이 뭐냐? 너희를 그렇게 유혹하고 핍박하던 그 유대인들 중에 몇철 너희 앞에 와서 너희 발 앞에 뭘 굴까겠다 했습니까? 몇 절이야 지금? 9절 중간에 보면 그들 중에서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뭐하게 하고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한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엎드려서 절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의를 표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뭡니까? 자기들이 여러분 거짓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지만은 이 교인들한테 핍박하고 두드리 패고 이게 참 복음이다 하고 저거 복음을 이야기하다가 진짜 복음을 들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굴복하고 항복할 것이다 말입니다. 야, 우리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 할례가 진짜 구원의 복음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내가 참 의미를 몰랐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로 말미암아만 제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에 이르는구나. 그걸 여러분 유대인들이 오히려 저거 복음 전하려고 가지고 왔다가 그 사람들한테 바른 복음을 듣고 엎어져 절하고 니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다, 니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엎어져 절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주변 사람들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국에 쌍야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하얼빈에서 저 북쪽 하얼빈에서 조금 떨어진 데 쌍야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여러분 막 진짜 옥수수밭밖에 없습니다. 10시간을 기차 타고 가다가 눈을 떴는데 옥수수밭이었는데 눈 떠보니까 또 옥수수밭이었어요. 어이구야, 무슨 이런 데가 있냐. 그러고 하여튼 뭐 그 갔더니 옥수수밭 플러스 그 동네는 또 탄광촌이었습니다. 이 탄광촌에 각구영이라는 그 지하교회 목사나가 교회를 60교회 개척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59교회. 진짜 놀랐습니다. 이 여자 대단. 생긴 거는 또 심형래처럼 생겼습니다. 여자가 심형래처럼 생겼으니까 이건 뭐 말 다인 거지요. 너무 누구를 많이 닮았다 이렇게 생각. 자세히 보니까 심형래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란다. 우리나라에 심형래라는 코미디언이 있는데 많이 닮았다고 그랬더니 좋은 사람이냐고 그래서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 여러분, 거기 가서 마태복음을 그때 당시 설교했는데 마태복음 10장 17절 18절 뭐 이런 데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장차 복음을 전하다 공회원에게 잡혀가고 또 뭐 해당에 넘겨져서 채찍질 당하고 뭐 고문당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교하면서 야,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뭐 복음 전하다 보면 잡혀가기도 하고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뭐 공산국가 같은 경우는 두들 맞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한테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바울은 모든 재판석 앞에 섰을 때에 벨릭스나 베스도나 아그리빠나 모든 왕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다. 바울과 실라도 그 두드림 맞고 빌립보 감옥에서 밤새도록 두드림 맞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더니 이 지도자가 우는 거예요. 하여튼 막 계속 그 공부하는 내내 울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나중에 이제 마치고 물었습니다. 왜 우냐? 도대체 왜 우냐?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복음 전하다 공안들한테 한 40번 잡혀갔다는 거예요. 잡혀가서 두드려 맞고 뭐 하여튼 이 헝겊을 물려가지고 뭐 하여튼 뭐 입을 틀어막기도 하고 물을 붓기도 하고 뭐 매도 두드려 맞고 채찍에도 맞고 막 빨가벗김도 당하고 많은 그때 당시에는 고문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문을 받았는데 그때 자기가 그냥 입을 꾹 다물고 견뎠다는 거예요. 두들 패니까. 그 내가 이 말씀을 진작에 깨달았어. 나도 성경을 읽었는데 왜 못 깨달았는지 모르겠다고. 이거를 진작에 내가 깨달았으면 나도 그 사람들 앞에 서서
그 고문할 때 전도할 긴데 그 못했다고. 그 여러분, 내가 가르치기는 내가 가르쳤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그 잡혀갔을 때에 어떻게 했겠나 이렇게 해서 40분을 잡혀갔다 왔다 했으니까 이제 내가 돌아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제일 큰 인사법이 뭐냐? 그 언뜻 절이 생각났어요. 절. 한국에는 절이 있다. 절. 그 절이 어떻게 하는 거냐? 그 좀 다르다. 남자는 뭐 이렇게 하고 여자는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했더니 좀 남자같이 생긴 게 그럼 자기는 여자라고 굳이 이렇게 강조하면서 앉아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한족들은요 인사를 이렇게도 안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더군다나 이 소수민족들한테는 이 한족들 자기 어떤 대국의 어떤 이 자존심 때문에 인사를 안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해도 이렇게 인사합니다. 목사님 보고도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버릇 시대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아이고 예, 뭐 예를 들어. 근데 절을 했습니다. 내가 절했다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 행거를 우짜겠노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절하면서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다음엔 자기가 잡혀가면 반드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러고 내가 한 2년 있다가 거기를 다시 갔습니다. 그 사람이 내 보자마자 양무서 내 잡혀갔는데 이번에는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올 밤에 공안집에서 자게 될 거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갔더니 공안집이라 공안집.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내가 공안집에 가냐 하니까 자기가 이제 두드리 맞았는데 두드리 맞으면서 세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놈이 밤에 찾아왔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 낮에 햇말 한 번 더 해줄 수 있겠냐 이렇게 해서 이게 뭐 묵히는 것 같다 싶어서 열심히 떠들었더니 이게 그 자리에서 영접을 한 거예요. 영접하고 너가 다니는 교회 가도 되냐? 그래서 온나. 그래가 오는데 열심히 댕기기도 하지만 자기 딸년을 보는 눈이 심상치 않더라는 거야. 니 그래 저거 좋아하나? 딸 보고도 니 저거 괜찮나? 이러니까 뭐 서로 뭐 이러고 있더라고. 그럼 뭐 같이 살아라. 그래가 결혼시켜 본 거야. 그러다가 공안이 뭐가 됐냐면 사이가 된 거야. 그때 이후로 이 사람이 한 번도 안 잡혀갔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또 이 문화가 관시 문화라고 이 관계 문화거든. 관계 문화. 그러니까 뭐 관계만 줄만 있으면 그러니까 뭐 들어갔다가도 티 나오는 거고 죽을 놈도 살고 뭐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그때 이후로는 잡혀가도 우리 사이가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그러냐고 가시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풀려나고 세월도 좋아져가 이제 두드려 맞지도 안 하고. 제가 이제 그 사람의 그런 어떤 스토리를 쭉 들으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주님이 그를 사랑해서 못 견디는데 그래서 복을 주시는데 니한테는 열린 문을 두겠다. 활짝 막 열어가지고 제끼겠다. 제껴 놓을 테니까 이 땅에서도 교제하고 죽었어도 내한테 오게 될 것이다. 아예 보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니를 참 복음을 알지 못하고 니를 핍박하던 자들이 또 거짓 복음을 전하던 사단의 쫄개들이 니한테서 복음을 듣고 네 발 아래 엎드려서 절하는 은혜를 주겠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내가 너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얼마나 너희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이걸 통해서 입증을 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핍박하던, 교회 간다고 핍박하던 서방이, 여러분을 핍박하던 뭐 C자 붙은 사람들, 별로 이렇게 또 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뭐 시어머니 아니면 뭐 시댁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복음의 씨를 받아들이고 여러분 발에 엎드려서 절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 나는 몰랐다 여보. 이제 내가 알겠다. 이제 내가 당신이 왜 그렇게 교회 다녔는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이제는 내가 알겠다 하고 엎드려
절하면 감사하고 절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누나가 하나 있는데, 뺀질이 누나가 하나 있는데 그걸 위해서 10년을 기도했습니다. 옛날에 내가 대학 간다고 잠시 이제 서울에 있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누나가 낙서해 놓은 그 종이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뭐를 해도 마음에 기쁨이 없다. 뭐 쇼핑을 해도 뭐를. 우리 누나 그 당시 쇼핑 좀 중독이 있었습니다. 그때 중독이란 말도 잘 안 쓸 텐데, 그 맨날 뭘 그렇게 싸돌아다니냐고 그랬더니, 그냥 뭐 말을 안 하길래 내가 뭐 합니까? 여러분. 누나가 결혼해가지고 한 석 달인가 살다가 헤어졌나? 하여튼 1년을 채 못 살은 것 같습니다. 그래 뭐 하여튼 거의 뭐 사기꾼 비슷한 놈을 만나. 그래서 헤어져서 자기가 그 뭐 옛날에는 시험 치가지고 선생 된 사람이 있어요. 누나도 뭐 시험 쳐가지고 아마 선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서울에서 교사 생활하는데, 그 이제 월급은 좀 나오니까 이제 내 그 공허함을 이제 쇼핑에다 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이 사람 마음이 뭐가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거 서방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서방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저거 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들 노릇도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부모도 없으니까, 우리는 여러분 엄마도 일찍 잃었고 아버지는 자식 새끼 이런 걸 잘 모르는 분입니다. 하나님, 저거 부모도 없으니까 하나님 부모가 좀 돼주세요. 그냥 그 기도를 그냥 10년을 시불거리고 댕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주님이 직접 딱 만나 주셨습니다. 노골적으로 음성을 들려주고, 노골적으로 깨워가 새벽기도 가자 하고, 아닐라니까 눈이 훤하더랍니다. 아침인 줄 알고 그랬더니 새벽 4시 반이더랍니다. 그런데 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아도 세상이 훤하더랍니다. 그래도 안 가고 누워 있었더니 살 땡기더랍니다. 발을 싹 땡겨가 침상 끝에 갖다 놓더랍니다. 일어나 새벽기도 가자. 내 학교 가면 피곤해서 안 된다고. 내가 안 피곤하게 할 테니까 새벽기도 가자. 기도하다 보면 이제 출근해야 된다. 가자. 감기 걸리면 야, 너 배 좀 먹어라. 배즙에다가 꿀을 내가지고 먹어라. 이런 식으로 아주 완전히 내가 보기에는 완전 왕뺀질인데, 이 왕뺀질이한테 계속 음성을 주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얘가 하루는 물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내한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네가 이렇게 살면 부산에서 운다. 이렇게 음성이 왔습니다. 그래서 누나가 한 번은 전화가 왔습니다. 야, 고맙다. 여러분, 나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 사람한테 말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이 깨우치게 해주시고 그냥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루는 우리 아버지 죽었을 때,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집에 갔더니 우리 누나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니는 뭐 할 거 있으면 형제들 앞에 일어서서 하지 말고, 내가 짬밥이 어리거든요. 7번째니까, 9 중에서 7번째니까 내한테 시켜라. 그럼 내가 다 할게요. 그 진짜 우리 누나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그때 당시에 우리 집 내가 목사인데, 목사인 거 아무도 안 알아주고 어디 뭐 쪼다 같은 게나 목사한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 큰 누나가 너 사이다 좀 들고 와. 그러면 알겠어요 이라고 사이다 들고 왔고, 뭐 존댓말 하면서 사이다 갖다 주고, 뭐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어찌 할 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믿음 어리고 권능도 없고 뭐가 능력도 부족하지만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그것이 주님 앞에 기해서 천국 문을 열 뿐 아니라 너를 핍박하던 자들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네 발 앞에서 절하고 너를 섬기는 역사가 있게 해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고 알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형제가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시댁이나 남편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세 번째 약속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분 여기 보니까 네가 나의 뭐를 지켰은적?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적. 이 말은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고난이 왔으니까 인내해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그 요구의 말씀을 뭐 했다는 겁니까? 지켰다. 저는 개인적으로 레마의 음성으로도 빌라델비아 교회가 황제 숭배 또 유대인의 핍박이 왔을 때에 야! 너는 개척교회지만은 이때는 인내할 수밖에 없다. 내가 네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준 환난이니까 잘 인내해라, 참아라 이렇게 요구하신 것 같고요. 말씀도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뭐하여? 구비하고 그 다음에 성숙되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비라는 말은 준비돼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준비되고 성숙되어서 온전하다는 말은 성숙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느냐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느냐 그 시험을 통해서 성도들을 잘 연단시켜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딱 좋은 성품이나 이런 걸로 만들려고 핍박이 온다는 겁니다. 환난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우리가 하나님 닮는 게 소망인데 환난이 많이 오면 어쩔 수 없이 인내할 수밖에 없고 꾹 참으면 내가 연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닮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고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내한테 고난이 딱 오면 나는 확실히 그 생각에 환난이 왔을 때는 다른 길이 없다. 이라고 참는 수밖에 없다. 이건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거기입니다.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이라고 참다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티나올 것이다. 결국 이 환난이 나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심직한 사람 만들려고 그러는 거다. 이걸 믿고 그냥 하고 참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아직 개척교회고 믿은 지는 얼마 안 됐고 신앙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어린데 환난이 왔을 때에 주님이 인내하라는 그 말씀으로서 말씀도 레마로 주신 말씀도 딱 그걸 믿고 붙들고 이라고 잘 참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완전히 막 주님이 뿅 갔습니다. 이게 정신을 못 차려 일만한테 야 네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네 환난의 때를 앞으로 지켜주겠다. 그렇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뭐를 명쾌하겠다? 앞으로 시험을 명쾌하겠다. 이는 장차 너무 많이 듣기 붙습니다.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뭐 할 때라? 시험할 때라. 장차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이 뜨니까 무슨 때겠어요 이게? 뭐 개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질병이 오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나라적인 환난의 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때, 이럴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에 너는 뭐 하게 해주겠다?
면하게 해주겠다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머두셀라가 누구 아들이야? 너 어느 교회 출신이야? 너 어느 교회 전도사야? 아니 빨리 모르겠거든. 빨리 성경이라 찾아보든지. 여러분 에녹 누구? 에녹 봤나? 여러분 에녹이 머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홍수 심판을 에녹한테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에녹한테 가르쳐 줬습니다. 야, 일마가 죽으면 홍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이제 이 머두셀라는 그러면 누구를 낳았습니까? 라멕 낳았다. 누구를 낳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라멕을 낳았습니다. 이 라멕은 근데 좀 일찍 죽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900몇 살까지 살았는데 이 라멕은 여러분 막 단명했습니다. 777세. 상당히 단명했죠. 그러니까 한 200년 다른 놈보다 빨리 죽었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단명했죠. 요즘으로 치면 40에 죽고 뭐 이랬단 말입니다. 이게 777세. 또 라멕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라멕이 여러분 노아를 낳았습니다. 노아가 또 세 아들, 셈, 함, 야벳 이런 걸 낳고.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데리고 가붙고요. 에녹 아들이 머두셀라는 홍수 때에 머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홍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바로 심판전에 데리고 가붙고요. 그 다음 라멕은 나이를 계산해 보면 홍수 5년 전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잘 사니까 홍수 5년 전에 데리고 가붙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살아있는 놈입니다. 노아나 셈, 함, 야벳은 홍수를 이길 수 있도록 이 뭐라노 이거 방주를 지으라고 정보를 주고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믿음대로 잘 살았던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잘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환난 때 첫 번째 심판이 무심판이거든요. 앞으로 두 번째 심판이 부심판, 마지막 때 심판이거든요. 첫 번째 심판 때에 그 심판을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면하게 해주셨다는 말이 그때 지켜주셨다는 말도 있거든요. 하나님 그 심판을 심판 전에 이사야의 표현대로 화액 전에 더러운 심판이 오기 전에 그를 평안히 죽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그 심판의 때를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대로 잘 살아서 환란이 올 때 잘 인내하고 주님 한 분 더 잘 붙들고 달려갔습니다. 내 망해도 좋다. 신한테 절 안 하겠다. 황제한테 절 안 하겠다. 딱 믿음 지키고 갔더니 주님이 개척교회 믿은 지 얼마 되도 안 한 이놈이 이거 너무 사랑스러우셔서 책망이 없습니다. 책망이. 왜 책망할 게 없겠습니까? 이제 믿은 교회가. 야, 네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냐? 나도 네 시험의 때를 명쾌해 주되 온 세상에 시험이 오는 중에 너한테는 평안함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7년 대환란이 올까요? 7년 대환란이 오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마태복음 13장 했지요. 하나님 나라 비유지요. 이 하나님 나라 비유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뭘로 시작된다 했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 씨가 뿌려지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에이? 그러면 복음의 씨가 뿌려지면 듣는 사람 중에서 예정된 사람은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 아멘. 그런데 마귀도 지 씨를 뿌려놓는다. 이게 뭔 비유야? 가라지 비유입니다. 가라지 비유. 뽑아 볼까요? 아니다. 알곡 뽑다가 뿌리가 얽혀있기 때문에 알곡 뽑다가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라. 예를 들어서 서방이 알곡이고 마누라가 가라지면, 아니면 마누라가 알곡이고 서방이 가라지면 뭐가 가라지였어? 하여튼 그 가라지 뽑다가 기분 나쁜 가라지가
야 니도 교회 가지 마 이래 보면 여러분 알고까지 상한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자라도록 추수 때까지 두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는 세 번째가 뭐냐? 자란다는 겨자씨 비유. 확 자라, 가장 작지만 크게 자란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누룩 비유는 자라는 방법입니다. 한 덩어리가 커지는 게 아니라 우리 셀처럼 가정교회처럼 살아있는 세포기 때문에 뭐 된다? 분리될 것이다 말이야. 아멘. 그래서 분리돼서 한 교회가 두 교회 되고 두 교회가 네 교회 되고 이렇게 분리될 것이다. 이거를 누룩 비유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나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 차이는 뭐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내가 찾을 생각을 안 했어. 하나님 나라 예수의 가치 이런 걸 몰랐는데 우연히 발견해서 복음을 듣고 만난 사람이 있고,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어딘가에 더 좋은 진주가 있을 것을 알고 찾아다니다가 발견했어. 진리가 있다는 걸 알았든지 몰랐든지 예수를 발견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예수의 가치 때문에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뭘 산다? 그 예수와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전부를 던져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예수 이름 하나 지키기 위해서, 내가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전부를 던질 각오가 안 되면 저 그리스도의 때를 못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에베소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 에베소서 5장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 가리키는 게 뭐냐? 말세가 되면 될수록 교회가 믿음에서 이렇게 레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잠잔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한다고요? 교회가 잠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자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말씀이 그 말씀이고, 가면 갈수록 배도한다. 그러니까 성도가 조금씩 세상으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을 안 차리면.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세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내려앉잖아요. 유럽 교회는 이미 내려앉았고, 미국 교회도 내려앉고 있고, 지금 한국 교회도 여러분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성도들은 또 안에서 잠자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천국 비유가 뭐냐? 그물 비유인 겁니다. 쌍끌이 어선에 셀이 막 그물을 가지고 끌고 가면 이게 고기가 못된 고기, 좋은 고기,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한 40종 정도 있거든요. 이 중에서 율법으로 먹는 고기가 있고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거는 먹고요, 부정한 고기는 안 먹습니다, 여러분. 부정한 짐승도 안 먹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법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음식줄에. 그래서 여러분 끄집어내가지고 물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끝이거든요. 물 밖으로 나가가지고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버리고, 이 분리 작업. 요게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말세 때까지 놔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분리하느냐? 여기에 적그리스도를 딱 던져보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를 딱 던져보면 예수가 내 전부다. 예수 내 전부 되지. 내 조디로 뜯은 것 말고 진짜 예수가 내 전부다 생각하는 자들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 하나 붙잡고 믿음 하나 딱 붙잡고 그때를 이깁니다, 여러분. 근데 적그리스도 자기 신상을 세워놓고 절해라 하고 절 안 하면 맞박에 666 사단의 이름이나 사단의 이름에 술을 준다 했거든. 그거는 받아보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한 번 받아보면 끝이면 그게 무서운 겁니다. 적그리스도 딴 게 무서운 게 아니고. 그래서 절한 놈은 우연히 그냥 한번 실수로 절한 것 같지만 아니고요. 나는 믿음이 없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표시가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믿음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다가 그 끝에 영생이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가다가 그 끝에 지옥입니다, 여러분. 근데 필라델비아 교회는 말세에 환란이 필요 없어. 말세에 환란이 필요 없어. 왜? 이미 검증된 교회야, 주님이 볼 때는.
야, 너는 믿음 어릴 때부터 벌써 내가 환난을 세리 깔아보고 유혹을 깔아봤는데 더 나를 붙들고 더 내 말씀을 지키려고 한 거 내가 봤다. 내가 안다. 체험적으로 너를 알아버렸다. 다른 사람 다 요 믿음의 테스트를 받을 때에 너희는 이 테스트가 건너가게 해주겠다. 왜? 테스트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테스트 해보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 보면서 그만해라, 이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인 것처럼 이미 이 사람들은 테스트를 거친 것입니다, 여러분. 네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명쾌 해주겠다. 이 시험은 온 세상에 임할 사람들의 믿음을 달아보고 시험해보는 시험이다. 여러분, 이게 빌라델비아에게만 준 말이 아니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평소에 주님의 달림에 이겨버리면 여러분에게 시험의 때를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미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저거는 뭐 주봐야 이길 놈 맞다, 저거 나 안다. 나는 주님 해봐야 아는 게 아니라 주님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빌라델비아에게 주신 세 번째 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복을 11절 12절에서 줍니다. 시작. 주님 이렇게 말해요. 야, 빌라델비아야, 내가 속히 온다. 안 오더만 속히. 여러분, 그 다니엘서 2장 관점에서 볼 때는 세상 끝입니다. 주님 계획을 그냥 우연히 툭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단계를 거치고 온다 했거든요. 느부갓네살 아시지요? 이 신상 느부갓네살, 그거 지나가면 메다바사, 그거 지나가면 헬라왕, 그거 지나가면 로마 철의 나라, 그 다음에 열발가락 시대. 지금은 발과 발가락이 딱 연결되는 요 때거든요. 그 주님 오실 때가 주님 구속사 계획에 의하면 다 댕깁니다, 여러분.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야, 너는 벌써 면류관 예비된 놈이다. 네한테는 더 요구할 게 없고 그냥 네가 가진 것을 뭐 해라, 굳게 잡고 그냥 쭉 가라는. 저도 여러분 성도를 보면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한테는 뭐 요구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워낙 알아서 잘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또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요구해봐야, 아이고 뭐 니는 뭐 요구해봐야 안 들을 기 명약 관하다야. 그래서 요구를 안 하는 케이스가 두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해봐야 뭐 안 들을 놈 같으니까 냅두는 겁니다. 그냥 뭐 다녀라 그냥. 그럼 어떤 사람한테 또 요구를 안 해도 잘 하셔요. 그러니까 뭐 자잘실이 요구할 게 없어요. 그러고 왜 그 사람한테 허물이 없겠습니까? 근데 허물이 잘 안 보이는, 잘 하시니까. 그런 사람한테 요구할 게 없으니까 그냥 가는 것만 요구하는 겁니다. 야, 42.19 신앙생활은 100m 달리기가 아니다. 신앙생활은 마라톤이다. 42.195km다. 막판에 여러분 아까 몇 킬로 더 했어? 42km 뛰고 195km에서 풀어져 보면 그것은 뭐 아이스케이크 사먹고 거북이처럼 토끼처럼 주무시쁘고 이러면 그 뭐야 그거? 낯생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야, 그냥 끝까지 가라 니는. 내가 요구할 게 없다. 야, 끝까지 가서 아무도 네 면류관에 털손을 못 대게 해라. 그러면서 주님 이런 말을 합니다. 이기는 자는 네가 끝까지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내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되게 할 것이다? 기둥이 되게 하리니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 요건 좀 자세히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뭐 읽어보면 압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저 끝부분에 보면요, 요한이 어디더라 22절인가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내가 성전에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을 보지 안 찾아봤나? 성전을 보지 못하였나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천국에 가면 성전이 있을 줄 알고 성전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보니까 성전이 없어. 왜 성전이 없느냐? 왜 성전이 없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라. 즉 무슨 말이냐면 천국 자체가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에도 여러분, 성전에도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은 지성소였고요, 그 외에 외곽지대는 다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전이 왜 성전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있기 때문에 성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집중적으로 거하셨던 데가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지성소에 해당됐고요, 그 외에 외곽지대들은 다 그냥 성소였습니다. 성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가 성전이더라니까. 성전이 왜 성전이냐?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성전인데, 천국은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뒤덮여 있어서 천국 자체가 뭐더라? 성전이더라. 근데 지성소의 특징은 뭐냐면 장과 강과 고가 같거든.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장과 광과 고가 같았습니다.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은 황금으로 된 곳, 유일하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은 지성소였고 그 외에는 다 성소에 해당하는, 거기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천국 덩어리 자체가 성전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교회 자체가, 나라 자체가 하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왔습니까? 천국이 그런 곳이더란 말입니다. 근데 건물이 없는데 그러면 기둥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내가 지금 뭔 말을 했냐면 여태까지 시부린 말이 뭐냐면 천국에 갔더니 뭐가 없더라? 건물로 된 성전이 없더라. 그럼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전체가 뭐더라? 성전이더라. 그럼 성전, 건물 성전이 없는데 기둥이 뭐가 필요합니까? 나는 여러분 기둥에 뒤인 사람입니다. 동네 교회 갔더니 여기에 기둥이 하나 있고 저쪽에 기둥이 하나 있어서 막 기둥 보고 설교한 거 한 3, 4년 하고 나니까 기둥에 뒤 있고, 또 석대중앙교회 갔더니 기둥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이래서 석대중앙교회는 없었네. 그래가지고 기둥 없는 데서 그거는 콧구멍 했으니까 기둥이 필요 없었고, 요 왔더니 구서동에 왔더니 기둥이 요 하나 있고 요 하나, 작은 것도 아니고 막 이따만한 게 있어야 돼. 아이고, 그래 내가 기둥에 뒤가지고 내가 안장 넣어보고, 그때 나 집사지, 안 집사, 기둥 만들지 마라. 기둥 없는 교회를 한번 지어봐라니까 이 사람이 빼고 뭐 계산을 해보고 뭐 사람들 말 들어보고 이러더니 와가지고, 목사님 기둥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 저 뒤쪽에 할 수 나요. 그래서 저 기둥이 생긴 게, 저 구름 기둥 저거. 거기 꼴배기 싫다고 저걸 드러내면 어째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너집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인가 3장인가 그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바울을 뭐라고 소개하냐? 바울이 쓴 말이지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게바라고 되어 있는데, 게바와 요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예수님 동생인데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하고 요한, 이 세 사람은 뭐 같은 존재라고요? 기둥 같은 존재야. 그러면 아까 이 사대는 여러분, 이게 빌라델비아는 뭐가 많았다 했습니까? 지진이 많았다 했지요. 지진이 많았으니까 이 사람들은 늘 본 게 뭐냐면 지진의 도시라고 불려져, 별명이 그렇거든요. 여기는 하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늘 보는 게 뭐냐면 건물이 푹석 내려앉는 거야. 근데 건물이 내려앉으면 여러분, 기둥이 뭐 절반은 내려앉더라도 아니면 3분의 2가 내려앉더라도 큰 기둥은 서가 있는 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변함이 없이 뜩 버티고 서 있는 거를, 무너지더라도 저 위에 무너지고 서 있는 걸 많이 봤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네가 천국에 올라오면 네가 천국에서 기둥 같은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메라는 단어를 써서
결단코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두 개 다 부정사, 우도 부정사고 매도 부정사거든요. 그래서 네가 안 나가고 안 나갈 것이다를 절대로 안 나갈 것이다 이렇게 소개해요. 제대로 번역을 한 겁니다. 너는 천국에서 절대로 내가 너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왜? 얘들이 뭐니까? 기둥이니까. 얘들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뭐하니까? 무너지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예요. 야고보가 그 당시에 빠져버리고,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교회 대표였거든요. 야고보가 빠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빠지면 어떻게 되냐? 앙꼬를 뺀 찐빵하고 똑같아서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져. 우리 교회도 여러분 기둥 같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세우신 세분 장로, 그 다음에 뭐 안수 집사들, 권사님들, 그 다음에 여기 목자 목녀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학교장으로 세운 뭐 몇몇 사람들,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 우리 교회의 기둥입니다. 이들이 만약에 교회에서 우리 교회 무너질 뻔한 겁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목사 중에서 내가 마이크를 제일 잘 활용하는 목사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 무너지는 소리가 나잖아요. 우리 교회 중에서 몇몇 사람, 지금 뭐 당장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 사람들이 퐁 빠지면 생명석에 안 무너졌지만, 이 건물 안 무너졌지만 무너졌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빌라델비아에게 이 약속을 줍니다. 야, 너는 천국에 가면 핵심 인물이다. 네가 기둥 같은 자들이 될 것이다. 니네들이 없으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무너진다 할 정도로 너희들이 기둥이 될 것이다. 나는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이거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욕심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냥 냅다 그냥 아무 칭찬이나 시절이 갖다 부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시겠다 하면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적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적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더욱더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케 해서 빨보보한테 정신 나간 아버지처럼 주님이 빌라델비아 바보입니다. 빌라델비아한테 정신이 나가셨습니다. 그 기둥 위에, 네 몸띠 위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쓰겠다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은 내 것이다 말입니다. 이름이 몸띠 위에 찍어지면 인을 친 거거든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성부의 것이며 너는 성자의 것이다. 너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의 시민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름을 딱 새기게 됐습니다. 이 말은 수도 말고도 천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외곽 도시에서 너를 사는 자가 아니라 네가 수도에서 내 백성으로, 거기서도 기둥 같은 자로, 너희들이 빠지면 천국이 무너지는. 여러분, 진짜 그 사람들이 빠지면 천국이 무너질까요? 주님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일으킬 수 있지만은 주님은 그렇게 하기 싫다는 말입니다. 진짜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 죽으면 예루살렘 교회 무너질까요? 얼마든지 주님 대타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기둥으로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 이들이 없으면 예루살렘 무너진다 하시는 겁니다. 천국에서 기둥 같은 자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주님, 내가 적은 믿음, 내가 아직 장로 아니고 내가 수십 년 믿고 수대째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수억대 부자, 수십억대 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깨차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환난과 유혹을 이기는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빌라델비아에게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복을 주신 것처럼 이 네 가지 약속이 내 약속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믿음을 가지고 개척교회 적은 숫자, 적은 능력, 적은 성경 지식, 적은 물질, 오래되지 않는 전통, 적은 믿음을 가지고 환난의 때를 이겼더니 주님이 내가 네한테는 열린 문을 주겠다, 천국 문을 활짝 열어두겠다, 너를 핍박하던 자들 중에서 엎드려 절하는 자가 일어나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보여주겠다, 너에게는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를 명쾌해 주겠다, 네가 천국에서 기둥이 될 것이다. 이 네 가지 약속이 우리의 약속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